그렇습니다. 이따 저녁 6시에는 58세 나신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검은 옷을 입거나 그렇게 입고 오지 않아. 화려하게 입어라. 그리고 내 장례식에 와달라. 그래서 제가 빨간 넥타이 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지. 제 가족의 이론, 멀리 가족의 이론에 33살 난 아들이 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사흘 전에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큰 공을 세우고 나라의 기둥이 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많이 치료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 문둥병은 죽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잡혀온 하녀가, 그냥 하녀, 게즈바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녀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무를 얻을 겁니다. 그분한테 가면 나무를 입습니다. 지금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전해줬어요. 예. 무슨 얘기냐? 복음의 깃발을 꽂았다. 복음의 깃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역사예요. 아까 제가 진센돌프 얘기도 했지만, 예. 흑암의 역사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다. 무슨 얘기나?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그렇습니다. 예. 유럽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기, 예, 우리는 태국기죠. 예, 국기를 보면 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유럽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번성하고 부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의 깃발을 꽂아 날려 올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복받는 방법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 현재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멘.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국가 없어요. 너무 좋죠. 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예. 영국의 국가죠. 예.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다 번성한 것이 뭐야? 복음의 깃발을 꽂았다. 복음의 깃발을 날렸다. 예. 그래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의 사건이 그 나라들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신앙이 좋은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제가 군대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기도해 주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오. 복음의 깃발을 올리시오. 복음의 깃발을 날리시오. 라고 부탁하고 권면했어. 그래서 이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 내무 시간이면 취침 시간 직전에 약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복잡한 데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깃발을 꽂은 거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 사회에서 이야 집어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막 달려드는 거예요. 구두짝이 막 날라오고. 그래도 끄떡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내 몸에 이런 병이 있다.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예. 복음의 깃발을 올렸더니 처음에는 반말하지만은 나중에 찾아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저는 ROTC 4기생으로 군대 가서 광주 보병학교 가서 6개월을 심하게 훈련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3명씩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셋하고 가운데 반찬이 있고 했는데 다 먹잖아요. 나는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약간 기도하고 나면 다 없어졌어.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식사 기도하고 훈련할 때 한 소대에 기관총이 하나 있어요. 그 기관총이 제일 무거워요. 근데 그 소대에는 기관총 담당 병사가 있어요. 우리 동료가 있어요. 그 어렵잖아요. 계속 밤새 걸어가는데. 그러면 가서 내가 대신 하고 기관총을 매주고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그래서 상급자가 와가지고 훈련장교가 와가지고 우리를 전부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잘못했대요. 그래서 항의하는 마음으로 옷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우비만 입고 철모를 쓰고 이러고 앉았어요. 섰어요. 쫙 이렇게 두 줄로 섰는데 취침 시간 10시면 자야 돼요. 그런데 당번번이 보니까 자지 않고 다들 이렇게 하고 철모 쓰고 우비도 실내에서 무대 입고 이랬으니까 가서 사무실에 가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장교가 와가지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소리 질러.
설마 벗어. 몸이 벗어. 근데 깜짝 우리가 끝까지 그냥 버티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근데 한 사람씩 하니까 다 벗어요. 벗고. 내가 8번째 때 벗고. 그랬어요. 내 옆에 서울대학 아이인데, 치니까 벗으라고 그러니까 벗었어요. 나한테 왔어요. 난 안 벗겠다. 약속 지키겠다. 병사들하고 약속 지키겠다. 안 벗었어요. 벗으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하고 여기를 팍 쓰러졌어요. 아프더라고요. 이만한 주먹인데. 또 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보고서 이 새끼 하고 딱 때린다. 또 쓰러졌어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동료들이 확 일어나더니 때리지 말아요.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명이 막 달려드니까 이 분도 저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물론 군대에서 계곡을 따라 명령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약속은 또 약속이잖아요. 우리 동료들하고 약속해서. 이거는 장교를 대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얻어맞았어요. 이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졸업을, 훈련을 마치고 군대로 들어간 게 산정호수,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아시죠? 산정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간첩 루트야. 간첩이 그들로 나와요. 그래서 간첩 잡는 소대장으로 갔어요. 제가 갔더니 저를 환영 파티를 하는 거예요. 환영 파티가 뭐예요? 막걸리 파티예요. 그럼 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아시죠? 난 못 가요. 막걸리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선교사가 길른 중대장이에요. 무슨 소리야, 손소희. 나도 선교사가 지원해서 잘한 사람이야. 군대에서는 같이 먹는 거야. 먹어. 안 먹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부라고. 한 번 들여 부었어요. 또 한 번 들여 부었어요. 이만한 사발로 그냥 부었어요. 그리고 이걸 배다 하니까 배가 이만큼, 3번을 부으니까 이만큼 나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선배 소희가 일어나라 그래요. 왜요? 중대장 말을 안 듣느냐고 때리려고 그래요. 때리라고. 그랬더니 제가 4기생인데 3기생 선배 소희가 있어요. 일어나더니 때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군대라도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디냐. 나를 가운데 두고서 둘이서 싸움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치려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당황을 했어요. 간다! 다 집어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군대 가서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 목사님 말이 복음의 깃발을 올려라. 복음의 깃발을 올려라.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깃발을.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느냐. 성도로서 복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자로서 세상과 싸워.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날려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남쪽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은퇴하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한 30명의 군인들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막 내리니까 그 식당이 바글바글해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요, 병사 하나가 흑인병인데 밥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꾹보기 아니야. 꾹보기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막 바글바글 하던 군인들이 그 앞에 가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져.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목격해서, 야, 이게 복음의 깃발을 달리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달리는 거예요. 뭐, 우리 식당 가면은 뭐, 기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기 가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깃발을 올려라. 제대로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그게 복음의 깃발을 날렸어요. 예.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잘것없는 포로 하녀야. 포로 하녀. 포로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군이 문둥병을 앓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음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하나가, 포로된 여자아이가 담대하게 대답을 얘기하니까 그냥 두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두 왕들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런 게 5장의 말씀이 보면 참 감동이지요. 감동이에요. 나같이 뭐 내가 포로 하냐인데 뭐 내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 이러고 움츠여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이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오늘 성도인가? 그렇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깃발을 날려요. 복음의 깃발을 날려야 한다. 나는 날리고 있는가? 한참 청년인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옷을 붙잡았어요. No!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나하고 동침하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옷을 본도 던지고 도망갔어요. 이거 뭐예요? 도망이에요. 무슨 도망이에요? 거룩한 도망이에요. 거룩한 도망. 나는 거룩한 도망 하고 있느냐? 하녀와 같이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그렇게 어디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대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고, 이런 그 상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 이 사건이 적은 믿음의 싸움에서 일어난다 해야지. 저는 우리 할머니가 독실했어요. 그래서 6.25 직전에 강원도 철원 북쪽이었어요. 거기서 주일이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철원까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가방 들고 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죠.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 와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난로가 히터가 없으니까 장작을 패
장작으로 해서 새벽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오신 다음에 할머니처럼 같이요. 그러면 불이 다 꺼져서 좀 불이 다 쌀쌀해요. 그때 할머니처럼 헌담요 쓰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다. 뭘? 복음의 능력을 배웠다. 그래서 그 6.25의 전쟁에서 내려가서 전주로 삼내로 피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지금 유명한 영월 강원도 상동이라고 탕크스텐 중속 공장이에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취직을 해서 글로 가셨어요. 그래서 대동생 손인식 목사하고 저하고 5살 차이인데 5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어린이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어릴 때. 그게 뭔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동생은 목회 크게 잘하다가 20년도에 천국으로 갔고, 저는 지금 늦은 나이에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엘리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23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100명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그 마음으로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 계시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네. 그런데 55세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가 전도한 사람이 400명이 왔대요. 400명.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400명이 왔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복음의 깃발을 들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야, 부럽다.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을까, 큰 상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간증 집회에 갔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하고 같이 지구촌교에 있을 때 전도 집회하고 간증 집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올라왔더니 제가 뒤에 앉았는데 저는 저 선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에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도전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깃발을 날려야 한다. 복음의 깃발을 날려야 한다. 군함이 깜깜한 밤에 군함이 배가 군사들을 태우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쳤어요. 방향을 못 잡을 정도였어요. 근데 멀리서 등이 보여요. 불이 보여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군함의 사령관이 앞에 보니까 불이 비치고 있는데 피하질 않아. 그래서 나는 여기 함대 사령관이다. 앞에 불 비치고 있는 것은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질렀어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물러가라고 또 소리 질렀어요. 끄떡도 안 해. 왜 대답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풍랑에서도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해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죄, 악, 저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악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부터 왔어요.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타락의 결과로 왔어요.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깃발을 날려야 된다. 복음의 깃발을 건져야 된다. 예. 건져야 된다. 제가 70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교포사회가 자리가 안 잡혔었어요. 영적인 혼란이 있고 자체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갔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인데 그 당시에 세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을 그리는 글들을 많이 썼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하나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내가 묵시문학이래. 성경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에요. 그 말이 잘 전달됐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문학 작품입니까? 인간이 쓴 이상세계를 그리는 문학 작품이래. 입이 딱 벌어져.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뭐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데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까맣게 보이는 데인데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올라가신 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왜 재림이 어린이냐고 그래요. 재림이라는 말, 재림하신다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재림한다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온다니까. 예. 그런데 묵시록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묵시록이다. 이런 문학 작품이다. 계시록, 재림하신 어디 있냐. 이게 그 당시에 현상이었어요. 이게 70년대입니다. 워싱턴의 현상이었어요. 한인회장 선거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투표장에다 오시오.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투표장에 오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가까웠던 목사님이 아니 날들이 월화수목금토 많은데 왜 주일날 한인회장 선거를 하냐? 아니다. 그리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치면 지금 월요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지금 월요일입니다. 투표들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그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명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교회를 떠났어. 저도 떠났어요. 같이 따라갔어. 그래서 그게 교회가 중앙장로교예요. 중앙장로교. 그래서 제가 중앙장로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 반주자였고 손인식 목사, 제가 안내위원하고 비엔나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큰 교회
중앙장로회가 됐어요. 그런 과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지휘하시다가 나가니까 저를 보고 와서 지휘자로 좀 하더라. 그래서 다시 왔어. 그래서 황정영 목사님 교회에서 지휘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침례교 여운세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크리스마스에 음악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는 뭐 교파들이 많지 않았던 때니까 그렇게 한국식으로 막 음악회하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쳤어요. 그래서 성탄 음악회를 아주 멋지게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의사 한 분이 포토막에 사는데 자기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축하 파티야. 성화대원들 다 오라. 그래서 난 축하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갔죠. 축하 파티를 했더니 참 멋있어요. 부부들끼리 하고 빙글빙글 해서는 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빙글빙글. 날 보고 그래. 아니, 난 춤 못 춘다고. 우리 집사람도 거절하고 못 춘다고.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빙글빙글 나갔다 놓고 그랬는데, 그때 여운세 목사님이 담당하신 아주 보수적인 철저한 분이에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가운데 딱 쓰더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졌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깃발에 든 거예요. 복음의 깃발에 든. 이건 아니다. 복음의 깃발에 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무식한 목사가 어딨냐. 이런 무례한 목사가 어딨냐. 남 춤추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잘하고 음악회 잘하고 기뻐서 춤추는데 와서 기도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복음의 깃발을 날린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날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혼란에 또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출세 거기에 빠져가 있는 그런 속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가 깊은 바다인 줄 아십니까? 안 해요. 갈대밭을 걷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갈대밭을 걷는 거라. 그럼 이 애국 군사들은 왜 다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한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홍해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걷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제가 미국 올 때 어느 권사님 아들이 같이 왔어요. 그분은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집회에 갔더니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따라오시죠? 핵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냐? 내가 죽어야 할 거를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사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죽어야 할 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이게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랑이다, 아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죄값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셔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가 졸업한다고 해서 갔어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요. 신학교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근데 신학교 총장이 설교하면서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벌받아야 할 것을 독생자 예수님이 벌받아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에도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전에 오바마 때 바이든 때 국가적인 행사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이 없어. 희한한 말로 슬쩍 넘어가.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나는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오늘의 세상의 모습은 오늘의 세상에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예, 악은 마귀에서 왔다. 죄는 불순종에서 왔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다. 죽음은 타락의 결과에서 왔다. 해답은 복음이다. 해답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은혜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 이게 은혜래요. 은혜. 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이.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증인으로 그걸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가.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더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된 거죠. 예,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5가지. 첫째, 예수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의 사명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려. 부득불의 사명이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들이 확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부득불의 사명이다. 예.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5가지를 써라.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네.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마지막이에요. 네. 나 이제 안 와요. 그러나 제가 주보에 하고 여러분들에게 핵심으로 가르친 이것을 please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신학이 있어요. 신학. 그래서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성화. 그 다음에 뭐야? 사명.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제가 뭐 여러분들 섬기면서 특별히 부흥시키고 뭐 한 거 없어요. 나 부끄러워요. 나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신앙, 신학, 성화, 사명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네? 알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7가지 최권사님 뭐예요? 7가지 기둥 알지? 신권사님 알지? 7가지 기둥 네. 첫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두 번째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번처를 받는 제사장이다. 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까지라는 말이 있어. 까지라는 말은 재림을 말한다. 재림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노아 홍수가 아니야.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불심판이야. 불심판. 지금 전쟁이 이란 전쟁이 이렇게 가죠? 안 끝나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아마겟도 전쟁으로 결국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아니야.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불로 망하는 거야. 뭐야? 왜? 행복이야. 행복이. 네. 그만큼 이 시대가 아주 가까웠어. 그러므로 제가 자꾸 강조하면서 제가 떠나더라도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것은 예수 바르게 믿어야 한다. 똑똑히 믿어야 한다. 예. 그저 건성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확실하게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제가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앞에다가 예수님이 대답이다. Jesus is the answer라고 막 간판을 써붙였어요. 입구에다. 그랬더니 카운티 직원이 와서 명령은 아닌데 이거 좀 뛸 수 없냐. 이거 좀 뛸 수 없느냐. Jesus is the answer라고 썼는데 이거 좀 띄워달라. 누가 아마 항의를 했나 봐요. 네.
그만큼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나왔는데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이 미국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있느냐고.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 이 남한 장군의 하녀처럼 문둥병 걸린 주인에게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 나음을 입습니다. 이게 뭐야? 복음이에요. 예수를 확실하게 전파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저는 오늘 저녁도 장례식 58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신앙으로 좋았는지 내 장례식에 절대로 울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검은 옷 입지 말고 와라. 그래서 저는 빨간 거 먹은 거예요. 갖다 주례해야 돼요.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플로리다로 여행하기로 됐어. 그런데 부인이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가고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남편이 갔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보나 무사히 왔어. 그런데 여기는 너무 뜨거워. 그런데 여기는 뜨거워. 그런데 이 이메일이 잘못 갔어. 잘못 갔어. 그래서 남편을 잃고 울고 있는 그분한테로 메일이 갔어. 이메일을 보니까 나 잘 왔어. 근데 여기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까무러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네, 바로 해야 합니다. 저는 무척 슬퍼요. 33살 난 청년이 갑자기 갔어요. 그런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 그래서 한철로는 얘가 예수 잘 믿더니 예수님처럼 33살에 갔나 그런 생각을 해와요. 인생은 나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갈지. 오늘 저녁에 권사님은 58세 갔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준비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만할게요. 너무 길어졌어. 예수 잘 믿고 진짜로 이스라엘 하녀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나라들이 들썩들썩하고 왕들이 들썩들썩하고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교회까지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까지도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하고 말을 듣고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녀처럼 예수님께 가면 마음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